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6번째 시간입니다. 666 계시록 1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666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숫자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기 쉬운 거고, 그만큼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666 그러면은 되게 어떤 무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밥코드니 뭐 베리칩이니 또 요즘에는 백신 안에다가 어떤 조그만한 소형 로봇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666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과연 666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의 숫자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12장 그리고 13장 내용을 전체를 사실은 지금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666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666이라는 거예요. 12장에 뭐가 나오죠? 12장에는 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옛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용이 어디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더 이상 뭘 만들지 못하는 거지, 용이요? 의식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는 뭐가 나오죠?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다이고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와 땅에는 뭐가 살죠? 바다짐승이 살고 땅에 짐승이 살잖아요. 그러면 땅의 바다 짐승에서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헬라어 단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가스. 이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큰 거예요. 높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옛 의식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그 안에 뭘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추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옛 의식이요.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정체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메가스라는 거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더 많아지려고 하는 거고. 그게 옛 의식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바다 짐승이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짐승이 설명하는 건 뭐죠? 땅의 짐승에서의 핵심 단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러면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그 환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요. 그게 실체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왜 우상을 만들죠? 내가 환상 가운데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메가스를 실현해 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바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혼란이잖아요.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순수한 게 아니야.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니야. 그것은 정결한 게 아니야. 그것은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건 결국 뭐라는 거죠? 그건 비진리야. 그건 너의 환상이야. 너의 메가스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어주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신이에요? 그 신은요. 우리의 메가스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환상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신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옛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환상이라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메가스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 반드시 뭘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뭘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우상이요. 나의 것을요. 내가 높아지고 많아지고 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잖아요. 그게 땅의 짐승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의 짐승의 상태에서는 반드시 뭘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설명하는 게 뭘까요? 그게 표라는 거예요.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증거예요. 확증이에요. 그 표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바닷짐승의 상태에 있는 거고 땅의 짐승의 상태에 있는 거고 너희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어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뭐냐면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어디에 받게 되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이나 이마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마라고 하는 건요. 뭘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뭐가요? 우상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머리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죠. 내 안에 옛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는 그것을 또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게요. 오른손, 이마, 성경에서는 또 이제 미간이라는 말도 쓰여지죠.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나오죠? 이 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오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오트가 어디에 나오죠? 이 오트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또 이 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미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어디에 나올까요? 그게요? 성경 본문 중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너의 손에 그리고 너의 미간에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눈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표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뭐 그걸 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붙이고 다니잖아요. 손에도 붙이고 다니고 미간에도 그렇게 하고 집 문설주에도 그걸 붙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는 거잖아요. 쉐마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걸 붙이고 있으면, 그걸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손에다 붙이고 우리의 미간에다 붙이고 있고 우리의 문설주에다 붙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뜻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브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브라고 하는 이 마음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뭐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죠?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잖아요. 그게 레바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어떠한 의식이 만들어 놓은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의식이요. 하늘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마음, 결국은 하나님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게 마음인 거고, 그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잖아요. 근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혼이에요, 우리예요.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이 어디를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무엇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메오드잖아요. 메오드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이요? 그것이 흘러 넘칠 정도로요. 안에 있는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점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요?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나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정말 열심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 열심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열심으로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새벽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걸로 증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라는 게 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갈 정도까지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한 거고 그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손이잖아요. 그리고 미간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게 뜻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주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붙여야 되는 거죠? 미간에, 손에. 실제로 그것을 종이에다 써가지고 붙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붙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그걸 내가 미간에 붙이고 다니고 손에 붙이고 다니고 문설주에 붙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나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요? 그것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손이 아니고 그 미간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이나 이마, 그 표, 어떤 표예요? 우리 몸에다가 우리 손에다가 어떠한 코드를 입력하고 거기다 어떤 칩을 심어놓고 그래서 우리를 조종하고 감시하고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의식에 관한 거잖아요. 영적인 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옛 의식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너희를 점령하게 되고 그것이 너희 안에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그 상태가 뭐냐면 그 상태가 너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점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태가요?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 그리고 결론은 그것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그 표를 받는 거고, 어디에다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짐승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이 어떤 이름들이 있나요?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잖아요. 결국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가 뭐죠? 여기서 나오는 수가 뭐예요? 1, 2, 3, 4, 5, 6, 7, 8, 9, 10 아라비아 숫자? 그게 수인가요? 그건 숫자죠. 숫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수라고 하는 것을 기호화해 놓은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각 나라마다 다른 숫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거의 통일적으로 뭘 쓰죠? 전 세계적으로요. 아라비아 숫자라는 걸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수라는 건 뭐예요? 뭐가 수일까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학자들도 이 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까 제가 우리의 의식이 뭘 만든다고 그랬죠?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환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메가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 속의 사실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상 속의 개념을 기호화한 거, 실체화시킨 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숫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되어 있을까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수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숫자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땅, 다 뭘로 표현할 수 있죠? 몇 평에 살고 있고 가격이 얼마이고,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숫자라는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학교에 가면 몇 학년, 몇 반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적은 몇 등이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학교는 몇 번째 등수에 들어가 있는 학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카이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계 대학 1등, 2등, 3등. 그럼 우리는 더 높은 등수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있잖아요. 몇 대 몇. 그 경쟁률을 뚫고 나는 몇 등을 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몇 등 안에 들어야만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다 숫자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물질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컵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자르면 뭐가 나와요? 분자가 나오죠. 그 분자를 또 자르면 뭐가 나와요? 원자가 나오죠. 또 원자를 자르면 뭐가 나와요? 원자 핵과 전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원자 핵을 또 자르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또 자르면 뭐가 나와요? 뭐 쿼크가 나오고, 결국은 뭐만 남죠? 자르면요 미분 방정식만 남죠. 숫자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예요, 결국은요. 모든 것은 다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다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냐면 숫자로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환상이죠. 실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요. 뭐예요 결국은요? 우상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메가스잖아요. 이 숫자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우리는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집 평수도 늘려야 되고 더 비싼 자동차도 사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모아야 되고 공부를 해서 더 좋은 등수를 얻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메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수는요. 큰 거고 높은 거고 많은 거잖아요. 그게 수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의 이름의 수,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 거고 그게 환상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짐승의 뭐라는 거예요? 정체라는 거잖아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들은 뭘 하라고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들만이 셀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는요. 누가 셀 수 있는 거죠, 이 수를요? 총명한 자가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총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헬라어로는 누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기네스코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냥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지금요? 뭘? 총명한 자인 거죠, 어떤 사람이요? 뭘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냐면 총명한 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누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서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죠.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다 나오는데 이 누스라는 단어가 대부분 어떤 낱말로 번역이 되냐면 마음이라고 번역이 돼요.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이 단어예요. 누스라는 건요. 왜요? 이 누스는 사실은 뭐냐면 의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기서 나오는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식이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 의식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죠, 사실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자, 이게 총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총명한 자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수를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죠? 뭘 아는 거가 수를 세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정체가 뭔지, 그 우상의 정체가 뭔지, 그 표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짐승의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수를 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죠? 광야는 어떠한 곳일까요? 수를 세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숫자를 센다라는 게 민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민수기를 뭐라고 하죠? numbers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는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모세오경에서요. 배, 미드바르라고 표현하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곳이 광야예요. 왜 숫자를 세죠?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민수기에서는 사람의 수를 두 번을 세잖아요.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뭐예요?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의 숫자를 세니까 60만 조금 더 나오죠. 그 다음에 2세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거기는 2세대. 1세대가 죽고 2세대의 수를 세잖아요. 거기서도 60만 얼마 되죠? 결국은 그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겉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2세대의 숫자를 세고 그 60만은 어떻게 돼요? 순종하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곳이냐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무엇인지, 우리의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수를 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두 번이 나와요. 딱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2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8절이 어떤 내용이죠? 어떤 본문이에요, 그게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는 뭘 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뭐 하라는 거죠? 계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가진 것으로는 뭘 세울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거죠? 망대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망대를 세울 수 없어. 절대로 세울 수 없어.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요. 뭘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라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내 가진 것으로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을,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요? 그게 나의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나의 의식의 죽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만이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라는 거잖아요. 망대를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무엇으로요? 네가 가진 것으로요.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요. 무엇으로는요? 무엇으로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가진 것, 다시 말해서 우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으로는 망대를 지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깨달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게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메가스인 거고 그게 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표현되는 거, 그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수가 표현되어지면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숫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만들어 놓은, 그 숫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물질 세상,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의 우리의 모든 활동,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그것을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표를 받지 못하면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짐승의 수가 적혀 있는, 짐승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표가 없으면,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경제 활동을 못 하는구나. 마트에 가서 물건도 못 사고 인터넷으로 아무 물건도 주문하지 못하고,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매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를 가진 사람만이 매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짐승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은요? 그 안에서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활동하는 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총명한 자들은 뭘 하라는 거죠? 그 수를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총명한 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총명한 자라고 했죠? 누구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식,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수를 셀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수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이구나, 결국은 메가스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고 깨닫는 것이 그 수를 세는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수를 셌더니 그 수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라는 거잖아요. 18절에 보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사람의 수라고 하는 건 뭐죠? 미스파르 벤 아담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의 정체가 뭐죠? 이 아담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의 정체를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창세기에 보면요. 무엇으로 아담을 만들죠? 땅의 흙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파르예요.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먼지잖아요. 먼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없음이잖아요. 결국은요.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럼 이 아담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없음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짐승의 수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거라니까요. 없음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환상이라는 거잖아요. 착각이라는 거잖아요. 착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착시 가운데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환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옛 의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가상현실인데, 가상인데, 가상의 세계인데 그것이 마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 세상인데요. 율법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요. 그게요. 그게 진짜 세상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럼 그것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총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없음이야. 그게 아파르야. 그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수라고 했잖아요. 결국 남는 것은 숫자라니까요. 근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붙잡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려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얻으려고요. 소유하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그 먼지와 같은 것들을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것을 얻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우상인 거고, 그것은 짐승의 수인 거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없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666이라는 거잖아요. 666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자라고 하는 것은 다 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알파벳들이 있잖아요. 그 알파벳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 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잖아요. 거기다가 어미형. 그러니까 어미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5개의 자음은 마지막 그 자리에 올 때에는 모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7개, 27개의 자음이 숫자를 다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레프, 베이트, 기멜 그러면 1, 2, 3 있죠. 그리고 10, 유드가 10이죠. 그 다음부터 20, 30, 40, 50, 60, 70, 80, 90이 있고 그 다음에 100이 있잖아요. 그리고 200, 300, 400, 500 그리고 800, 900 그리고 1000 그러면 다시 알레프예요. 그 알레프가 뭐냐면 1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1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자음들은 다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냐면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와 숫자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666을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하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 뭐 가이사 네로라는 그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666을 이 세상을 뭐 점령하는 적그리스도라든가 아니면 뭐 황제라든가 이런 로마 시대의 황제죠. 설명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666이라고 하는 것은 600은 아까 제가 이 히브리어 자음으로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6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맴이에요. 맴의 어미형이죠. 그리고 60이라고 하는 것은 싸매기예요. 그리고 6이라고 하는 것은 바부죠. 이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60이 의미하는 싸매기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고 기둥이죠. 십자가죠.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것은 바부예요. 바부라고 하는 것은 못을 설명하는 건데 연결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다 666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666이 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12장, 13장 내용들을 전체를 다 이해하고 나면 결국은 이것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666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600이라고 하는 것은 맴이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의식을 만들잖아요. 그게 맴이잖아요. 그러면 60이라고 하는 것은 싸맥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기둥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뭘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요. 약속이고 언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서 그게 체계화된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체계화되는 거죠? 결국은요. 600이라고 하는 이 옛 의식이 다시 말해서 용이잖아요. 이 용이 무엇으로 지금 체계화되고 구체화되는 걸까요? 지금요? 바닷짐승으로요. 땅의 짐승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 체계화되고 구체화되는 거 바닷짐승으로 땅의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60이잖아요. 그게 싸매기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뭘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예수를 보고 있으면 그 십자가는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상은. 그러면 그렇게 그 전체가 나와 지금 바부 연결이 되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표식이 뭐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라는 거예요? 표잖아요. 짐승의 수잖아요. 그게요. 그게 6이잖아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한 거잖아요. 그게 짐승의 수인 거고 그게 사람의 수잖아요. 그것의 정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것을 뭐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알았어요. 무엇으로요? 그 총명으로요. 그 느스로요. 그러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니까요. 그것을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 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승의 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의 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666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만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디를 나올 수 있게 돼요? 그 숫자를 세야만이 어디를 나오게 돼요? 광야를 나오게 되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666의 정체를 알아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숫자가 세어질 때까지요. 그 두 번의 숫자가 세어질 때까지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의 정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이라고 하는 이것의 정체가 결국은 666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뭐가 죽을 때까지요. 우리의 그 의식이 죽을 때까지요. 그 의식이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요. 결국은 지금까지의 요한계시록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일곱 나팔이라는 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666이라는 정체가 무엇인지. 그래야만이, 그것을 알아야만이 뭘 할 수 있죠? 진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피하 식별이 되지 않으면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적이 누군지, 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죠. 먼저는 그 정체를 알아야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싸움이 거기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